때도 배우고 또 여러 시간에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매난국죽이라는 거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렇게 그림 그린 그 사군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매화가 있거든요. 매화. 근데 그 사군자의 다 특징은 뭐냐면 지조가 있고 기품이 있고 절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역경이 있는데 그 역경을 다 이겨내고 그 시련에 굴하지 않고, 그래서 군자는 이제 그런 것을 닮아야 한다. 이제 그래서 군자를 닮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식물을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군자가 사모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매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화가 왜 사군자 속에 들어가냐면 매화는 이제 꽃이 필 때 겨울이 아직 한창이고 봄이 아직 안 왔는데 그 매화가 이제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화를 보면서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거기서 이제 그걸 이겨내고 피어나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를 잘 보면 꼭 이 매화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겨내는 모습을 성경이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역경을 다 이겨내는 교회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좋고 다 모든 여건이 맞아떨어지고 모든 상황이 다 좋은 교회는요, 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 모든 교회에 나오는 이 성경 속에 있는 교회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초대교회가 이제 매화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그걸 반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정신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순수한 신앙,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더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바라볼 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 그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에 대해 열정과 순수함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이 그저 나온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기름을 짤 때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듯이 뭔가 액기스를 짜낼 때는 그 열을 가하고 막 압력을 막 눌러 짜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액기스가 이제 기름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압력과 열을 과연 견뎌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버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2000년 전 초대교회로 만약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과연 나는 초대교회의 일원으로서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박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인데 우리가 12장을 오늘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11장까지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서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신생교회에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 있고 한 장 넘겨서 여러분들이 13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있죠? 그럼 13장의 1절의 내용이 시작이 뭡니까?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시작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장 우리가 읽은 내용이 없다고 하면 11장 말과 11장에서 끝에 이어지는 그 안디옥 교회에 태어나는 모습, 그리고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12장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걸 사도행전을 쓸 때 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지 않고 거기다 그 중간에다가 12장 박해받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썼을까 하는 의문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그걸 이유를 말해주지 않지만 왜 누가는 여기다가 안디옥 교회 얘기를 계속 쓰지 않고 12장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 이야기를 썼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저쪽 북쪽에서 한참 커나가고 있을 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아기들을 죽였던, 동방박사를 만났던 사람은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의 할아버지 뻘이 됩니다.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그 손자되는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해할 생각을 하고 사도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도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뒤에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지금 12장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야고보가 지금 죽었는지, 헤롯이 죽였는데 왜 하필이면 야고보가 죽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이전에 이 순교당하는 모습, 스데반의 모습을 봤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앞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성경에 보면 잠들었다, 이제 이런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모습을 딱 보면 아, 순교는 이런 거구나, 아주 순교의 모범처럼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죽는 모습까지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스데반은 정말 귀한 죽음을 맞이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도 야고보 아닙니까? 사도? 그러면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으면 그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어떻게 순교했는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왜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먼저 사도들 중에 죽어야 하는지 그걸 좀 말해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그냥 사도 야고보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봐야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그럼 사도 야고보가 왜 먼저 그렇게 죽었을까? 여러분은 왜 사도 야고보가 먼저 죽었을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묵상은 그렇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헤롯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야고보입니다. 헤롯 이 아그리빠가 교회 중에서 몇몇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
누구를 죽일까 이렇게 할 때 아무나 그냥 갖다 잡아 죽이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아 죽여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입지가 사람들에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누굴 죽여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 누가 기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 눈에,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사도 야고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잡아들인 사람이 사도 베드로니까 사도들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잡아들일 생각을 하고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도 야고보가 하필이면 제일 먼저 죽는 이유는 야고보가 가장 눈에 거슬렸다는 겁니다. 가장 눈에 거슬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죽게 되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까요? 딱 보니까 저놈 잡아 죽이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야고보를 제일 먼저 잡아들이지는 않았을까요? 가장 위험한 곳으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야고보가 돌아다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헤롯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희생당한 사람이 사도 야고보인데, 사도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그 헤롯 아그리빠의 손에서 벗어나고 자리를 피할 수 있었고 교회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도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헤롯이 야고보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폴란드 신부님 중에 콜베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941년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독일 나치의 감옥에 이제 수용소의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갇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유대인들을 이제 숨겨줬습니다. 근데 그 숨겨주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분도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똑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그 수용소에서 한 명이, 유대인이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한 명이 탈출하면 어떤 벌을 가했냐면 10명을 잡아다가 아사 감옥에다가 쳐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탈출 못하게, 니네 탈출하면 너는 살지만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거다, 그런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사 감옥은 뭐냐면 좁은 감옥에다가 10명을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10명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콜베 신부는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콜베 신부가 내가 자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자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살고 콜베 신부는 그 10명 속에 포함돼 가지고 그 속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게 됐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밥도 안 주고 거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 감옥 속에서 콜베 신부가 함께 있는 9명을 데리고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그래서 마치 그 감옥이, 아사 감옥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처소가 돼서, 기록에 의하면 바깥에 있는 그 나치 그 감옥 지키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면서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람들 앞으로 인도하는 콜베 신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끄집어내니까 6명이 죽고 4명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끄집어냈는데 그 콜베 신부를 팔에다가 독극물 주사를 놔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수용소 그 동 앞에 여러 동이 있는데, 감옥에 그 콜베 신부가 있었던 그 동 앞에서 지금도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콜베 신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그 미사 때 읽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읽습니다. 여러분, 콜베 신부가 거기서 자기가 희생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살린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마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희생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다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피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그 마가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갔더니 사도들이 거기 없습니다. 다 피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은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야고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장 기뻐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를 공개적으로 처형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것을 보면서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끝나는 대로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파수꾼들이 4명씩 4조로 나눠가지고 이제 거기를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서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는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가운데 다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뭐 착고가 다 풀리기도 했을 것이고 문이 자동문처럼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서 길거리로 나와서는 이제 천사는 떠나갑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러고는 이제 마가의 그 집,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었던 그 집으로 이제 갑니다. 가서 두들깁니다. 두들기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우리 여기 지하죠? 주아인가요? 네, 주아 같은 어린 아이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도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다고. 사람들이 다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무슨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지금 왔냐? 네가 미쳤다. 아니다, 진짜 베드로다. 그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모여서 다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텐데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믿질 않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들기니까 그때서야 이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베드로가 천사가 자기를 어떻게 끄집어냈는지를 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니까 베드로가 손짓을 하면서 쉿, 조용히들 하시라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 형제, 예수님 동생 야고보죠. 그래서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그러고는 베드로는 딴 길로 피했다, 딴 길로 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베드로도 어딘가 다른 길로 이제 자기의 몸을 피했겠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 인상 깊은 거는 뭐냐면,
천사가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 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다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거 말고 하나 인상 깊은 건 뭐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12장 5절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은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럼 뭐가 이상하냐면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잡혀갔으면 다른 사도들도 다 피했는데 왜 그들은 남아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공산당이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짜 6.25 때 그렇게 해서 순교당하신 성도들이 정말 많은데 공산당이 지금 우리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목사인 저는 딴 데로 지금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님은 지금 감옥에 잡혀 있어요. 한 분은 이미 순교하셨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나 살려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셔야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도 지금 없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 자리에 없고 사도 야고보는 진짜 죽었고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 거고 그런 상황인데 왜 모여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모여서 벌벌 떠는 것도 아니고 죽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사도 베드로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야고보 사도는 죽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살려주세요. 도망간 우리 다 피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다른 사도들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지금 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자기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도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분들 덕분에 나중에 베드로가 찾아왔고 다른 사도들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했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베드로는 딴 데로 가더라도 이들은 여기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흩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열매는 잘렸고 줄기도 잘려나가고 가지가 다 잘려나가는데 뿌리는 지금 살아있다 이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뿌리 같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남아서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잘라내면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아니라 뿌리 같은 분들이 되셔서 꼭 살아남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잘려져 나갑니다.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누가는 여기다가 이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죽은 이야기는 다 못하겠지만 왜 누가는 여기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 한참 지금 활발하게 피어나는
신생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무겁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사람 죽고 순교당하는, 그리고 사도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끝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아그리빠는요, 벌레에게 잡아먹혀 죽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헤롯 아그리빠가 죽을 때 살이 썩어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 헤롯 아그리빠는 그렇게 죽었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그렇게 죽고 맨 뒤에 끝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흥왕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두 종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따뜻한 햇살이 비쳐가지고 적정한 온도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날씨가 춥고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눈을 뚫고 나오면서 피어나는 그런 꽃도 분명히 있습니다. 설중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따뜻한 햇살에서 피어오르는 그런 꽃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떤 꽃이냐면요, 눈 속에서 차갑고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 지금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있냐면요, 적정 온도가 다 맞아가지고 그렇게 잘 크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건 대체로 이제 막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맞습니다. 온도도 맞고 바람도 적당하고 비도 적당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역경, 고난, 시련, 온갖 것들이 다 박해,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어나는 꽃도 있는 겁니다. 둘 다 부흥하는 건 똑같습니다. 둘 다 꽃이 피는 건 똑같습니다. 누가는요, 지금 교회가 쓰러지고 소멸해 가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양쪽 교회가 다 같이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분명히 안디옥 교회처럼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피어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너무나 역경을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꽃이 못 피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도 꽃이 피지만 여기서도 꽃이 핍니다. 여러분, 어떤 꽃이 귀하겠습니까? 저는 예루살렘 꽃이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꽃처럼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안디옥 꽃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내 지금 믿음 신앙 생활하는 이 생활이 예루살렘처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건강도 경제적인 형편도 내 집안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신앙생활을 꽃 피우는 신앙생활로 꼭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도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나중에 후대의 성도들 중에 예루살렘처럼 교회처럼 박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 것을 누가가 바라고 있기 때문일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신앙의 꽃을 잘 피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